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36과 감사선언 8번째 시간, 낙심을 물리쳐야 감사가 넘쳐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185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시편 42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읽겠습니다. 본문이 속한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성서 시대의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매우 번성했고, 특별히 우상 숭배와 매춘이 성행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세속 도시인 고린도에 사도 바울은 평생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후 고린도 교회는 크게 성장을 했으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선물해 주셔서 고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의 거룩한 모습과는 달리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란하고 무력적이며 타락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전의 악한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하고 상당수는 여전히 음행과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에 내부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외부에서 환난과 핍박이 시작되자 성도들은 하나둘씩 낙심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상실했고, 결국 믿음을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염려하여 그들에게 서신을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자, 지금부터 괄호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가득했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낙심이라는 사탄의 무기 앞에 맥없이 무너졌다면, 낙심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즉 낙심이라는 무기로 공격하는 사탄에 대항하여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까지 괄호를 하고요. 오늘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줄을 좀 치겠습니다. 낙심이라는 무기로 공격하는 사탄에 대항하여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를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줄 쳐놓습니다. 오늘은 이 감사를 방해하는 우리의 또 다른 적인 낙심을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침에서 함께 읽습니다.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육신이 늙어가게 되면 젊고 아름다웠던 때를 생각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나이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또 늙어가게 되면 역시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그래서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고 늙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러한 틈을 노려 우리에게서 감사와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도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칩니다. 성령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겉사람인 육체가 비록 나이가 들어 낡아졌어도 오히려 속사람인 영적 자아가 나날이 젊고 건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줄을 쳐놓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록 강건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육체가 병들고 나약해져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감사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동그라미 치었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괄호합니다. 성령 충만하는 실제적인 방법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분과 기도로 대화하기를 힘쓰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나아가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주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예수님처럼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까지 괄호해 놓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며 겉사람인 육체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또 낙심이 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는 현실의 고통에 끝이 있음을 알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현실의 문제가 내 뜻과 계획대로 해결되지 않아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문제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또 다른 주된 요인입니다. 현실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이러한 이유로 낙심하였고 사탄은 이 틈을 노려 그들의 신앙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떠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질병,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어떤 분은 취업이 안 되고 또 결혼이 늦어지고 또 자녀의 진학이 막히고 진로가 막혀서 또 여러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기타 등등 이로 인해서 현실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또 무엇보다 낙심하여 감사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당장 보이는 현실의 문제는 가볍답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그것에도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실의 문제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쳐놓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의 고통은 우리가 가게 될 본향인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순간적이고 가벼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괄호해 놓습니다. 현실의 고통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시선을 늘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과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무기로 우리의 감사와 행복을 빼앗아 가려는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까지 괄호를 해놓고요. 현실의 고통,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여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낙심하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괄호해 놓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낙심이라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의 감사와 하늘 행복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쳐놓습니다. 세월이 흘러 겉사람인 육체가 늙게 되면 누구나 낙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흐르는 세월 속에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도록
성령 충만하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와 예배, 사명 감당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를 닮기 위해,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추천했습니다. 현실의 고통의 끝이 있음을 알고 보이지 않는 것에 영원히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반드시 끝납니다.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도, 이러한 어려움들도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고통을 잘 참고 견디면 현재의 어려움, 그 고통 너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영광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고 일관성 있게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과 행복은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현실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바라보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현재의 삶을 잘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낙심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용기 있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우리가 어떻게 낙심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오늘 주신 내용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또 늙어감에 따라 우리 사람들은 대체로 낙심하게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비록 우리의 육체는 낡아져도 낙심하지 않고 늘 감사와 기쁨 속에 사시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현실의 고통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잘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에는 끝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것들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기대하시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신다면 현실의 어려움들 또한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 우리의 속사람이 절대로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인 속사람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건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님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나를 낙심하게 하는 고통에는 무엇이 있나요? 어떻게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다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의 문제들,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낙심이 될 것입니다. 금방 나을 줄 알았지만 병에 낫지 않고 더 심해지고 또 이 병으로 인하여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까지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늘 궁하고 힘들고 또 고달픈 삶, 그런 생활고로 인해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또 낙심이 되시겠습니까?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자녀 문제로 인해서, 취업과 결혼, 진학과 진로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시고 또 낙심하신 분들 많이 계시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통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문제 여러분 홀로 극복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고통의 순간들도 잘 이겨내고 더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심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함께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잘 극복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로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교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목회자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고통의 순간대도 잘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